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상 관계로 오후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오늘은 문상 관계로 오후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출애굽 세대인데 가나안 땅을 밟은 겨우 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세대 출애굽 유대인인 동시에 유다 지파의 장로로서 활동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는 같이 나란히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갈렙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갈렙은 2인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2인자로서 충성한 인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1인자의 이름에 걸맞는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곤란하거나 이럴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우리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사도들의 수장입니다. 지금도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설명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성급한 면모가 있는 인물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걷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고 빠져버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 외에도 믿음의 고백을 잘한 건 좋았는데 쓸데없는 말을 조금 더 붙였다가 주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베드로는 원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대단찮은 일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흠이 있는데 무슨 흠이 있느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난 배신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흠이었을 겁니다. 본인부터가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전설로 전해지는 말로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매일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전설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라도 힘들어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베드로인데, 그런 흠이 있는 인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특별한 인물이냐? 그것도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가 나음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 다른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기적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기적을 많이 행하신 것도 있지만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심지어 7 집사를 통해서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다른 시대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베드로의 시대에서 일어난 기적은 글쎄요, 기적은 기적인데 탁월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구나라고 말을 하려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로서의 특별성을 말하고자 한다면은 베드로는 여러모로 하자도 있고 높임 받기도 어렵고, 사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흔하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간에 자주 일어나는 기적 정도 밖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제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당당하게 대답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기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시대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어찌 보면 베드로는 능력도 없으면서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맙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생은 바울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유다 광야를 전전하고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들렀던 룻다라는 동네는 성읍보다 작은 촌락이라고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사역 도중에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 성급하고 어리석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서로 사도들끼리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랑하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하면 큰 도시에 남아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촌락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사복음서에 베드로는 이제 없습니다. 변화받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일지라도 말씀 전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셨을 때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그곳에 건질 영혼이 있는 이상 베드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또한 성경은 에니야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입니다.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되었으니까 건강한 사람도 8년을 누워 있으면 몸이 엉망이 됩니다. 근데 몸 아픈 사람이 8년을 누워 있으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니야에게 소망이 있었지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에니야에게 응원했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님이 오시면은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님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 세상에 11분밖에 안 계시는 사도님 중에서도 수제자시라고. 그분 오시면 나을 거라고. 열심히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년이나 누워 있었습니다. 8년이나 누워 있으면서 아프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나을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8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재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에니야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사실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이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불렀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려 예수님의 수제자, 이 세상에 단 11명밖에 없는 사도들 중에서도 원탑을 모셔온다는데 오겠냐고요? 에니야 생각에 올 것 같냐고요? 안 올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에니야라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 높은 양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보러 오겠냐? 지금 시대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던 시대입니다. 귀족이 따로 있고 평민도 따로 있고 방백도 따로 있고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과 노예는 다릅니다. 종도 있고 노예도 있고 신분의 격차가 엄밀하던 시대고, 그 엄밀한 시대에 까마득하게 높은 베드로라는 분이 나한테 오실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옵니다. 진짜로 와서 에니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자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나니.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도 없는 소망에 없던 소망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수제자이긴 하나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베드로와 기도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한 에니야의 모습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연약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진짜셨던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리더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끔씩 무슨 전도회 회장이라거나 무슨 대표라거나 이런 걸 맡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그리고 사실 교역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학생 시절에 청소년부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을 했는데 너무너무 곤란하게 하는 후배가 3명이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장로님 댁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성경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셔서 아드님에게도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성경 퀴즈를 내도 누구보다 먼저 맞추고, 고등학교 3학년 성경 퀴즈를 내도 누구보다 먼저 맞추고, 미리 성경 공부하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아무 공과책이나 끄집어내서 아무 때나 펼쳐서 요절 말씀 몇 장 몇 절 외우라고 하면은 그대로 외우는 그런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어볼 데가 없어. 그런데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학생회장 되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로 들렸을까요? 가짜로 들렸을까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공과책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싹 다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을까요? 못 따라잡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요? 어쨌든 간에 나는 회장인데 회장도 아닌 게 나보다 더 잘해. 그래서 진짜 지가 회장하지 왜 나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못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학생 때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은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해가지고 막 혼을 내셨는데, 저희 중고등부 때는, 그때는 시험 성적 잘 안 나오면은 이거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저 밖에서 필경대 있는 데서 선생님한테 오지게 혼나고 선배들한테 혼나고, 진짜 잘못하면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문에다가 귀대고 전도사님 설교 말씀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배 중에 천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수능 만점이 몇 점이죠? 400점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알았을까요? 이 친구가 종종 받아와요, 그 성적을.
이쯤 하면 그냥 담배라도 한 가지 피고 싶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비교 대상이 수능 모의고사를 쳤다 하면은 400점 만점에 400점을 받아오는 친구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어느 날은 고개를 떨고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길래 그 시험 치다 보면 망칠 수도 있지. 그럼 몇 점 받았는데 물어보니까는 400점 만점에 397점을 받았답니다. 야, 내가 좀 그 받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누구에게 꿈 같은 점수가 누구에게는 망친 점수였던 거예요. 진짜 속상해. 제가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나는 회장이고 지는 아닌데 회장은 더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2명 했죠. 이제 1명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냥 노래만 잘합니다. 노래만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리더 형을 보더니 형, 나도 찬양하고 싶어 라고 하더니 1달 정도 연습을 하고 왔는데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실력을 못 따라잡았습니다. 아직도. 30년 전에 한 달 연습한 그 실력을 30년이 지나도록 못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재능 있다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게 재능이에요. 평생을 가도 못 따라잡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3명의 후배가 있으니까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명색은 회장인데 회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일주일에 6일을 교회 나가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매일 2시간씩 기타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엔 못 따라잡았어요. 그러고도 못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니들끼리 대장하면 안 될까? 나 그냥 좀 빼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그냥 쟤들 회장시키시지 왜 저같이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을 회장시켜가지고 고생만 시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을까요? 무심하시게도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하필 베드로를 수제자로 손꼽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을 그냥 1등으로 세워주셨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편안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한번 고민해 볼 일입니다. 혹시 삼국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읽어보면은 총나라의 주인공 3명이 나옵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관우와 장비는 그 능력에 있어서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우하면 그냥 무기 이름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청룡 언월도, 장비는 팔척사모찬, 청룡 언월도가 82군이었던가요? 무게까지 다 알고 있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죠. 비교하려면 기껏 해봤자 여포, 조자룡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비의 사형제 2명은 압도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실 겁니다. 유비를 부를 때는 항상 이렇게 부릅니다. 유황숙이라고 부릅니다. 혈통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하지 않고 혈통을 말합니다. 혈통을 말하는데 삼국지 연의를 읽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관도대전에서 조조에게 패배해서 모든 것을 잃고 형주 땅에서 객장으로 전전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비가 소변을 보려고 변소에 갔는데 볼일을 보려고 바지를 내려보니까 다리에 살이 쪄 있어요. 그래서 한탄하기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는 늘 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살이 찔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있고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늙어만 가고 있구나 라고 한탄을 한 게 비육지탄입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유비가 형주 땅에서 객장으로 머물고 있다가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형제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짐을 합니다. 유비는 이때에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에 잃어버린 방향성을 회복합니다. 이것은 관우나 장비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제갈량처럼, 봉양이나 봉추 선생처럼 압도적인 지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비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고민했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명백하게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리더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율법에 관한 해석은 바울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고, 능력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도들이나 70사가 있었기 때문에 압도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뚜렷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원래부터가 좀 성급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좀 허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윗사람이 보기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많이 탔습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그리고 무리를 걸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질책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전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딱 결론 내실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지만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특별한 장점이냐면은 그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가 배워왔던 율법과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용서가 있어요. 내가 배워왔던 율법은 이것을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고 저것을 잘못하면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고 이것을 실컷 배워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비록 머리는 딸리지만 직접 겪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용감하게도 하나님의 아들께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러가며 하나님의 아들께 배신까지 해가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배신까지 했더니 그 주님께서는 내가 3번 배신했다고 3번 다시 한번 부인하게 만드셔서 기어코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맡겨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역할은 바울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7집사들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은 베드로의 이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훗날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 전부 통틀어도 사도 바울 한 명만 못하겠죠. 과연 옳으냐 그러냐를 따진다면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게 더 나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확인합니다. 두 번 다시 길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 주의 동생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우상의 제물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만 권고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하고 무식한 베드로도 세리인 마태도 없다 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나보다 내 뒷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 괜찮습니다. 아마 내가 최고이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의미로 괜찮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최고라서 사랑하며 품어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최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가